우리가 몸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뒤덮여야 할 세상이 온통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한 세상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로는 141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128번. 제가 먼저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에 나오는 공동의 기도를 함께 교동문 형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를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서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들,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정부 기관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세계와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공리들과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중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7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자물들을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무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관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강탈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더니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아멘. 지난번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평소대로 아침에 테니스 코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비치가 클로즈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작은 공원에 있는 테니스 코트까지 문이 잠기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테니스 코트 들어가는 문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순간 불평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줬는데 테니스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테니스장까지 쇠사슬로 잠궈놨나 하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정부에서 차단하겠다고 많은 의료진과 관련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데 혼자만의 즐거움이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것을 불평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욥,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런 경건하고 멋진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7장에서 만나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마음속 중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혼동스러워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삶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밖에는 그 심정을 토로할 수 없는 딱한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기 4장, 욥기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욥에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새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동안 답답했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의 긴 내용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은 욥이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들을 한꺼번에 쏟아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욥은 오늘 본문 1절 이하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달픈 삶을 고달픈 일용직 노동자의 삶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이 딱하고 고달픈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나 미국에 있는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 보면 아침에 누가 와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일자리를 주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고 품삯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허탈한 마음으로 어깨가 쭉 늘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용직 노동자의 삶이 고달프기 그지없는데 욥시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하루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아침에 갔지만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빨리 저녁이 되어서 이 일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가 나와요? 하루 동안 일했다고 월급을 주니까, 월급이 아니죠, 품삯을 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마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저녁은 아름답고 안식을 취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노동으로 지친 몸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루 동안 수고한 보람이 있지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연달아 이해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당한 욥에게는 저녁과 밤이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좋은 치료약은 두통약 먹는 게 아니고 잠자리에 가서 이렇게 잠을 좀 마음이 격해 있거나 몸이 많이 지쳐 있을 때는 잠자리에 가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보다도 훨씬 더 큰 영혼의 아픔을 겪은 욥은 밤의 시간이 고통을 더했습니다.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고 이 고달픈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하지만 밤은 욥을 조롱하듯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빨리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욥과 같은 악몽의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어디를 가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쏠려져 있는 관심들을 미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고달픈 그들에게 하나님 하루속히 휴식과 안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욥은 본문 7절이야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구름같이 짧고 덧없는 삶을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 그것을 좀 헤아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저의 생명 저의 삶이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근데 영어 성경은 바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구절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member, O God, my life is but a breath. wind라고 번역하지 않고 breath, 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한낱 입으로 내쉬는 그 순간 나오는 숨처럼 짧고 하잘 것 없는 그런 것임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나타나다 사라지는 숨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그토록 짧은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비극을 좀 많이 이렇게 줄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욥은 8절에 보면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여러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가던 교회에 발걸음하고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고별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날 전도사의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떠날 것이면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할 것, 아이들을 더 진심으로 사랑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속한 우리 교사 선생님도 전도사님이 떠난다면 섭섭해하고 아이들도 섭섭하다고 하지만 정말 섭섭한 것은 누구냐면 그래도 그 아이나 교사들은 교회가 있고 또 그동안 계속 만나는 사람들 같은 교회를 나오니까 덜 섭섭한데 그곳을 떠나는 전도사가 가장 섭섭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인데도 떠날 때는 마음이 이처럼 섭섭한 것입니다. 근데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를 하고 떠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욥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름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나요? 못 돌아오죠, 그렇죠?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듯이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숨과 같이 짧고 부질없음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말을 해도 정말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한순간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숨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라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지 못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도 내쉬는 숨처럼 산에서 사라져버리는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기에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짧은 인생이 이게 정말 소중한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 소중히 여겨서 정말 짧은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욥은 11절 이하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참는 아이가 그 참아왔던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쏟아냈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마음에 담겨진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클 때 저와 형을 좀 비교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너희 형은 착하긴 한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낸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칭찬의 말로 들렸어요. 너는 하도 잘 내고 또 화냈다가 하도 잘 풀리는데 형은 착해서 작은 일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한번 화를 내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도 칭찬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욥이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내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은 모든 말들을 이제 침묵하지 않고 말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욥처럼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사재기 제발 멈춰주세요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신문 읽으면서, 기사 읽으면서 봤을 것입니다. 병원 주환자실에서 48시간 교도에 근무를 하고 피곤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면서 마트에 들러서 음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마트 진열대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재기 하는 이들 때문에 진열대에 먹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의 말입니다. 단지 앞으로 48시간을 버틸 음식을 원할 뿐입니다. 과일도 야채도 없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가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 가서 그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체력을 보충할 음식도 가질 수 없는 그 사실에 허탈했던 것입니다. 별로 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이 이미 며칠째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식 사재기 하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 격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디오로 레코드를 해서 그것이 SNS에 또 이렇게 신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욥은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제가 바다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바다에 사는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오늘 우리에게는 휴양지가 되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다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처럼 위험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다에 사는 괴물처럼 24시간 감시원을 붙여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욥의 분노와 불평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 쓰는 아이들에게 듣는 부모가 듣고 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많겠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그 말하면 기분은 나쁜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don't ca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don't care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고, 또 하나 기분 나쁜 표현은 뭐냐면 Leave me alone. 뭔가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방에 들어가면서 Leave me alone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반항기 있는 청소년기가 한참 지난 사람인데 왜 청소년들이 쓸 법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간섭하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그런 세세한 관심 사랑이
달갑지도 반갑지도 않은 것입니다. 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내 인생조차 경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공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찬양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정말 작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부른 건데, 오늘 욥의 고백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을 큰 인물, 거인을 보듯이 하시고 아침마다 어려움을 주시고 순간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시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명 시절의 배우들이 바라는 것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야, 누구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무명 배우가 나중에 탤런트가 이제 유명인이 되었을 때 괴로운 게 뭐예요? 어디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누구랑 데이트도 좀 하고 뭐 일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시는 관심이 지금 자녀도 잃고 삶의 소망도 잃은 지금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뭐 잘못한 것 있나 없나 하나님이 저를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니 Leave me alone, 나 좀 제발 가만 내버려 두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격렬한 말을 합니다. 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이시요 제가 범죄를 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궁사가 하를 겨루듯 나를 가녀 타겟으로 삼으시고 제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극악무도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일이 개미가 사람 앞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미약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자신처럼 미약하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에게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7장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떤 의미와 소망을 찾고자 하지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한 사람의 좌절, 허탈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영혼의 아픔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놓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머리와 이해와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욥처럼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소망을 찾기 위해 가진장 애를 쓰지만 또 쓰면서 또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심정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침대가 부족하여서 침상에 눕지도 못하고 복도 바닥에 누워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에서 치료를 하지만 스스로가 환자가 되는 현실들, 이제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름처럼 가족들에게 한마디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욥처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질병을 통해서 깨달아지듯이 숨처럼 사라지는 구름처럼 한순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놓고 떠나야 하는 인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겸손함과 지혜를 항상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욥이 그려주고 있는, 욥기가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불경건한 말까지 하는 욥을 끝까지 나무라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경건한 말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는 새 친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는 경건하지만 삶의 여건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경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욥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에서 소망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어달라고 청소년처럼 Leave me alone, 그것을 외치는 욥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기 7장의 욥의 아픔이, 욥의 불평함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만난 사람들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병에서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아픈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삶의 여건 속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서 세상의 논리와 우리의 좁은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참 경건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로 535장입니다. So
교회 온 성도님들 건강히 잘 지내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으로 우리 박창현 장로님 감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에 궁극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또 헌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드리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을 이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인생의 때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함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제목을 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도 감사의 뜻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자 함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또 신앙이 건강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건강하여서 세상의 건강함의 능력들을 저희들이 비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어려운 이때 여러분의 신앙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비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사건들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주님이 가신 그 희생의 사랑의 길을 항상 마음에 품으며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영적 건강에 힘쓰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15분에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신부장로님들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받을 수 없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면 예배 자료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매주일 또는 한꺼번에 모아서 우편으로 교회 발송하시거나 직접 메일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증거하시며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양 나는 믿네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어려운 때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너진 자신의 삶을 놓고 불평하는 자들까지 끝까지 그 아픔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이 땅에 소망과 위로를 주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